지금부터 2021년 3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39장 종료드릴 찬양입니다. 139 통합은 128장. 앞서서 가시니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멀고 매도 주 따라가리니 그 나라 굳게 세우러 다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어린 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진랑과 참 평화에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기리어 호산나 부르자. 어디 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통합도 144장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거룩한 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모시고 한데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주님이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완전히 갚으신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이 고난주간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했던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며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죄악을 사할 수 없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했던 저희를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의 후사가 되게 하시며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각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모든 생각이, 그 모든 고난이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과 은총을 입어 마음의 평안을 입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날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심령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가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2절로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로 44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멸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여가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죄 없으신 주님이 왜 고난받으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주간으로 말하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왕으로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6월절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무리들이 나쁜 사람들에게 충동이 돼서 예수님을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빌립보 2장 6절로 7절에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하고 똑같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됐다고 하는 건 자기를 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존귀와 영광을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느껴야 되는 배고픔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목마름이라든지 피곤이라든지 이런 모든 인간으로서 느껴야 되는 인간의 제한성들을 받아들였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자체, 사람이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겁니다. 낮아지심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통해서 빵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 다음에 잔을 돌리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아가지고 호시탐탐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텐데 얼마를 보상해 줄 거냐? 그러니까 은 30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은 30에 30을 받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그날 밤 성만찬식이 끝나고 밤 늦은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시죠. 3번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때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군중들과 노마 병정들, 성전의 수비병들을 끌고 옵니다. 와서 자기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사람들이 와서 나사렛 예수가 어디 있느냐?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태연히 예수님께 가서 입맞추고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 배반당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날 저녁에 체포당하십니다. 목요일 저녁입니다. 목요일 밤에 성만찬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 유다를 통해서 배반당하시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 군중들 앞에, 성전의 수비병들 앞에, 노마 병전들 앞에서 체포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종교계의 신문을 당하십니다. 먼저 예수를 결박해 가지고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나스가 다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이렇게 이첩시킵니다. 왜 예수님을 그렇게 대제사장들에게로 이첩시켰을까요? 예수님을 죽일 제목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신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 다음에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면서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야바가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자기 집에서 이렇게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물으니, 원래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면
중요한 이슈는 이 밤중에 이렇게 일사천리를 해결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예수를 죽이고 싶어하고 안달이 나서 유대인 최고 사법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법으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 정부만이 사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이첩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 오늘 여기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당합니다. 금요일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이 총독 앞에 섰을 때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왕이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8장에는 그 말씀이 나오죠. 그렇지만 로마법으로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너 갈릴리 사람이지. 그러니까 헤롯이 그 당시에 분봉왕, 갈릴리 분봉왕이었잖아요. 그래서 헤롯으로 다시 이첩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란 사람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 아닙니까? 이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가지고 다시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군중들과 더불어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 사람도 피하고 저 사람도 피하고 있습니다. 다시 빌라도 앞에 재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 로마법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기에 때려서 놓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때려서 놓겠노라. 그러니까 나는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결국에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6월절 때마다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 유대인 중에 그 세대 중에 가장 악한 죄수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설마 이 사람을 놓아주려고 하겠나? 반드시 예수를 놓아주려고 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무리들이 예수님이 아닌 바나바를 놓아달라. 바나바를 선택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당신이 예수를 놓아준다고 하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만일 예수를 놓아준다고 하면 가이사 황제에 들어가면 왕의 도전자로 오해받지는 않을까 두려워가지고 결국에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오늘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잖아요.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하고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바나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제대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군중에게 이용당했기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님을 넘겨준 그 죄값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에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온몸에 뼈조각이 달린 그 채찍으로 맞으셨으니 온몸이 다 어떻게 됐겠어요? 심각한 손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홍포를 입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왕이나 그 다음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입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허름한 헌옷 홍포를 입히고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겁니다. 홍포를 입혔다. 너 유대인의 왕이지? 하면서 조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은 금관으로 아름다운 값비싼 보석들로 치장된 왕관을 쓰는 것이 전례이지만 예수님은 뾰족뾰족한 가시들이 나온 그 가시관을 만들어 가지고 둥글게 엮어서 예수님께 씌웠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지? 고통을 가중시키며 왕으로 조롱하기 위해서, 멸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 가시관을 씌웠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른손에 갈대를 들이웠습니다. 보통은 왕들은 금으로 만든 이 금오를 가지고 다니면서 치리를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갈대를 오른손에 잡게 해서 이 왕권을 상징하는 홀, 그 대신에 갈대를 지우게 했습니다. 이 또한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조롱하는 그런 처사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군병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참으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 침을 뱉는다는 것 자체가 가장 심한 천대와 멸시와 모욕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고 채찍으로 치시기도 하면서 이런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체포당하시고 배반당하시고 체포당하시고 이 모든 갖은 모욕들을 다 당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군병들이 머리에 가시관을 쓴 예수님을 갈대로 치면서 예수님을 조롱한, 머리에 가시관을 썼으니 갈대로 칠 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온 이마와 주름에 머리에 주위가 피로 얼룩졌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그 불의한 처사를 다 체험하시고 감당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간 겁니다. 보통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채찍을 맞을 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렸는데, 그런 가죽 채찍으로, 그 다음에 뼈 조각이 있는데 딱 됐을 때 살점이 휙휙 튀어져 나오는 그런 채찍을 맞으셨으니, 그렇게 맞고 그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이리저리 종교계의 신문을 받으려고 이리 끌려가시고 저리 끌려가시고, 그 다음에 세상 법정에서 빌라도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시며 이렇게 갖은
채찍에 맞으셔서 지칠 대로 지친 그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끌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면 적어도 십자가의 무게가 튼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편적으로 한 150kg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십자가를 그렇게 맞고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에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비아 돌로로사, 그 지점마다 예수님께서 14번 쓰러지시면서 쉬셨던 곳, 그걸 우리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너무 힘에 겨워 쓰러지신 곳, 그리고 가시다가 구레네 시몬을 만난 장소가 5번째 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레네 시몬이 온전히 십자가를 졌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지고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자기의 핏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조금도 피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군병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군종들이 몰려왔을 때도 베드로가 칼을 빼어가지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고의 길을 붙여주면서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12영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이들을 다 쓸어버리지 못하겠느냐? 그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당하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인해서 순순히 송아지가 도살장에 끌려가는데 보통은 안 가려고, 자기의 죽음을 아니까 안 가려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앞에서 순순히 버티지 아니하고 순순히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자기가 못 박혀야 되는 그 십자가 150kg 이상 되는 그 무게를 견디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까지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방법보다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죄수는 질식에 의해서 서서히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발에도 못이 박혀 손에도 못이 박고 온 체중이 밑으로 쏠리는 그 심정, 그 아픈, 십자가에 못 박혀 보지 않는 사람은 그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겠습니까? (1986년) 미국 의학 잡지에 십자가 처형으로 죄수가 경험할 고통을 설명한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숨을 제대로 내쉬기 위해서는 팔꿈치를 굽히고 발에 힘을 주어서 몸을 위로 밀어 올려야 한다. 하지만 이 행동은 족근골에 온몸의 무게를 실어야 하기 때문에 끔찍한 아픔을 느끼게 만든다.
더욱이 팔꿈치를 굽히면 손에 못이 박혀 있는 팔목이 돌아가게 돼서 이미 손상된 동맥 중추신경이 타는 듯한 통증을 더하게 된다. 옆으로 늘어져 위를 향한 팔의 근육 경련과 감각 이상증은 불편함을 더해줄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 번 숨을 쉬려고 할 때마다 그 고통과 피곤함이 심해져서 마침내는 기절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온 몸에 못이 박혀서 그 몸이 땅으로 이렇게 쏠리는 그 심정, 그 고통,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보통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못 박고 나서 쓸개탄 포도주, 마취제 같은 그것을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정신없이 그래서 죽으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쓸개탄 포도주를 주셨지만 맛만 보시고 마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숨을 거두시기까지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쓸개탄 포도주, 마취제 같은 그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시고 모든 감각을 지닌 채로, 모든 인성이 느끼는 그 모든 감각을 지닌 채로 예수님께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정한대로 그 모든 고통을 온 정신으로 다 당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 십자가가 제공하는 아주 세미한 고통까지도 친히 감수하면서 이성으로 당하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다 체험하면서 순순히 모든 율법의 조항에 다 온전히 순종해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2번이나 찔리셨죠. 온몸에 있는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지 않으셨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는 생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6번째 마디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율법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유월절 양이 되셔서, 순전한 흠없는 유월절 양이 되셔서 죄인의 속죄 제물로 온전히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피가 없이는 속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도 그렇잖아요. 죄인은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영생을 얻기에 예수님은 그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겁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우리는 번제나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 제도를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그 제사 제도는 우리가 죄를 지면 흠없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끌고 가서 우리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헌제자가 가져온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피를 빼가지고 그 피를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 단 사면에 뿌리고, 그 다음에 그 헌제자가 짐승의 그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그 다음에 각 마디마다 각을 뜨고, 여러분, 이 짐승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이 광경을 볼 때에 왜 짐승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짐승이 대신 죽어가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지나면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또 이렇게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대제사장으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짐을 지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전에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짐승의 피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전에 내기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은 그 제사 방법은, 짐승의 제사 방법은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이제는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은 죄를 짓고 나서 드렸다고 해도 또 죄를 지면 또 드려야 되지만 이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이 자기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은 영원한 제사라는 겁니다. 한 번 드려서 끝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나 무리를 충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에 대해서는 AD 70년경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거의 100만이 피로 물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돌 하나도 돌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됐고, AD 135년경에는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초토화돼 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방황하는 그런 민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 전후로 해가지고 유대인들만 약 600만이 학살되는 어마어마한 참극을 겪게 된,
예수님과 관련된 그들의 민족,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죄 없이,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받으셔야 됐는지, 우리는 이런 종료주일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은 우리의 죄값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의 죄값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내어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다시 예수님은 내어주셔서 무덤에 묻히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함을 얻은 것이다라는 것.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아담의 범죄로 우리는 영원한 원죄의 성향을 가진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했지만,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피값을 통해서,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율법의 요건을 다 이루심을 통하여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리라.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 없는 우리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셨습니까?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도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 말씀이 예수님이 도대체 왜 고난받으셨는가? 그가 찔려야, 그가 찔림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신 겁니다. 그가 상한 이유는 우리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상하시고 찢기시고 박히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런 십자가의 징계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막힌 담이 헐리게 되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죄인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은 죄인인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원래 양 같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일로 다 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었던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쏟아 부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십자가의 곤욕을 당할 때에, 괴로울 때도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십자가로 끌려가는 어린 양, 죽으려고 끌려가는 어린 양 앞에,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고 그 입을 열지 하며 순순히 그 곤욕과 신문을 다 당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합당하게 여겼기 때문인 겁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도 아닌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셨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속죄의 궁극적인 원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영원히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핏값으로 하나님 앞에 율법의 요구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온전히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고난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내 죄값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온 내 죄값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지금까지 내 고집대로 살아온 내 죄값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내 지식대로 살아온 내 죄값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내 죄값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이 왜 도대체 이런 심각한 고난을 받으시고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고 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야 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주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각오하면서 다짐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쓰리고 아픈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평소대로 살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하면서 살지 말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이는 그 한 가지씩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미디어에 내가 하루에 5시간 이상 드라마를 보면서 기분 좋아하고 좋아한다, 그러면 미디어를 금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다른 것 등등, 아니면 음식을 절제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했던 거 한 가지씩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금식해 보면서 주님의 고난에 좀 동참하면서 그것이 뇌제 때문인 것을 다시 감동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다 감당해 하시고 그 모든 조롱을 다 당하시며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얼굴을 맞으시고 그런 모욕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 종국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그 어떤 그 고난을 당하실 때에 마취제, 쓸개탄 마취제를 의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잔을 모든 인성으로 맑은 정신으로 온전히 다 그 고난을 느끼면서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난받으셔야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우리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신 게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채찍을 맞으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주님이 고난받으신 것이 뇌제값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믿음의 다짐을 하면서 이 고난주간 좀 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녀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7장, 통합은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의기도 하시고 갈보리 산 십자가를 죄인 대신 지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며 고통당한 예수여, 우리 위에 괴로운 짐 주님 홀로 지셨네. 무슨 죄로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 뜻 이루려고 고난의 길 가셨네. 나를
환난 날이 닥쳐와도 주를 보게 하소서. 다 이뤘다 하신 주님, 내가 바라봅니다. 내가 가는 길 험하여도 주님의 길 피할까. 주님 가신 골고다 길 나도 걷게 하시고, 주의 뜻과 그의 나라 간구하게 하소서.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값을 인하여 우리 주님 피 흘리신 그 피값 기억합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의 은혜를 무한히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 생활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그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일터의 현장을 축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BC주에서 아마 6주 동안 종교 모임 대면 예배 허락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는 줄로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게 되면 다음 주는 부활주일 온라인 예배도 하지만 현장 예배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영 1장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